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넓은지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며 회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교동문 5번 10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절에서 24절 끝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거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시면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한 말씀하셨죠.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참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어떤 신세계를 우리가 맛본다라는 것, 그건 두렵고 떨리고 어떤 기대감이 있겠죠. 저는 학교 다닐 때 거의 학교, 집, 교회 이렇게 다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의 성격상 어디를 떠나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놀다가도 밥 먹을 때가 되면 꼭 집에 가서 먹고 잠잘 때가 되면 꼭 집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실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성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집을 떠난 거는 군대에 갔을 때 그때에 정말 남자들만의 어떤 세계, 그 세계를 들어간 거죠. 정말 두렵습니다. 떨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서 살아갈 것이냐. 그런데 그 안에 있다 보니 적응한다 그러죠.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니까 뭐 적응도 적응이지만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군대말로 뺑뺑이를 돌렸으니까. 정말 거의 뭐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 생각을 갖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거의 그냥 훈련에 몰두했던 어떤 기억들이 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힘들지만 그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었던 우리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가서 하나님이 족장 시대에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고 사사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시대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사들을 그 시대에 보냈을까? 우리는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 시대에 만연한 악함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는 안 악할까요? 더 악할까요? 제 생각에는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더 악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어떻게 아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쓸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분명히 하루 24시간이라는 것. 그 24시간을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언행으로 살아갈 것이냐 중요합니다. 시대는 분명히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왕이 계속 바뀔 때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바뀔 때마다 뭐 남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들이 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멘트가 하나씩 더 붙습니다. 이전 왕보다 더 악하니라. 왜 하나님은 그때까지 참으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관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이 세상에 만연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때마다 적서적소에 보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누구에게? 아합에게. 근데 전장에 이렇게 우리가 보면 16장에 보면 아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악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악했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 만남이라는 게 있죠. 한평생 함께 할 사람. 나도 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아내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아내의 힘이 아합보다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아합에게 올 때에 많은 우상들을 갖고 왔죠. 그가 한 행적들을 보면 정말 상상 초월이라 그러죠. 말로 그냥 그런 여인이야라고 아합도 아마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한 행위들을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1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에 있으면 당연히 그런 줄 알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럴 수 있어. 맨 처음에는 아니라 그래도 어떤 환경에 내가 들어가다 보면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쪽으로. 그래서 그것을 수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합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죄 짓는 게 당연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또 멘트가 하나 더 붙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죠. 아합도 역시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어떤 죄악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거주한 그 바알들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시는 것일까?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때에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섬기는 그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 시대상에 그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들은 다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뜻글자도 있고 그냥 그 한글로 쓰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주어지는 것들이 많죠. 자기의 이름이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히. 저도 신학교 때에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 게 나와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제 이름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죠. 그 의미가, 그 이름이 주는 것 때문에 부모님께서 나에게 이런 이름을 주신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거죠. 오늘 엘리야에게 주어진 그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엘리야는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 사실을 숨기며 살아갔을까요? 부끄러워했을까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그 시대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갔다는 얘기겠죠. 그것은 분명히 쉬운 삶은 아닐 것입니다. 왜요?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삶에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증거한다는 것, 그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많은 부분들이 또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저는 제일 기억나는 것이 신학교 1학년 때 저 수원역에서 한 목사님, 정말 허름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하면 깨지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 중보다 그보다 그 4명의 사람보다 저를 주목하고 함께 전도하자고, 선포해보자.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떨렸지만 목사님이 하자 그러니까 전도사로서, 신학생으로서 함께 무릎을 꿇어봤습니다.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잠깐이지만 선포도 해봤어요. 정말 다리가 오돌오돌 떨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강함과 담대함을 주셨죠. 그 하나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를 잠깐 맛봤습니다.
그 잠깐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욕하고 지나가고, 그 잠깐 동안에 어떤 분은 나에게 수고하신다라고 격려해 주면서 지나갔던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었던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를 부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지시까지 다 내려줬습니다. 너 이쪽으로 어떻게 가. 거기에서 숨어 생활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먹여 살릴 거야.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했던 것,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거야 라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제 비가 그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췄을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엘리야에게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라고 얘기했어요. 사르밧은 엘리야가 이전에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시돈에 가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러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개역개정 성경은 참 쉽게 풀이해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운 단어가 있다면 공개라는 단어를 개역 성경에는 좀 썼습니다. 이 어려운 단어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내가 그 과부를 통하여서 너를 먹일 거야 라는 것이죠. 너를 섬기게,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엘리야, 그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순종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분명히 봅니다. 내가 한 걸음을 뛰면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뭐예요? 내가 너를 주관할 거야, 이끌 거야 라는 거죠. 내가 너를 주관하고 이끈다라는 것, 그것은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엘리야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그에게로 향하죠. 그가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가 성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 과부가 거기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줍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은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루 노동값도 아니죠. 어떻게 하면 생명부지를 해나갈까 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나아가도록 합니다. 왜요? 과부가 어떤 상황이길래?
엘리야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를 불러 청합니다. 청하건대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정말 가뭄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와서 내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하면 선뜻 그게 갈까요? 한번 째려보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나도 못 마시는 물을, 나도 정말 힘들게 구하는 물을 한 모금 달라니. 나부터 생각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근데 다시 한 번 더 순종합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다시 그를 부릅니다. 잠깐만, 그거죠. 내가 다시 한 번 더 당신에게 청하는데 당신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인이 떡을 쥐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그 조금이라는 것, 한 번 먹고 이제 없어질 것, 이것에 연명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하루의 끼니, 그 하루 한 끼도 나눠서 먹고 있었던 어떤 상황일 것입니다. 이제 살아가다 그래, 오늘이 마지막이야라는 것. 하나님은 그 사실을 본 거죠. 그 여인의 어떤 삶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여인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는 어떤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한번 봤던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아기가 생겼죠. 그 기쁨에 살아가고 있는 그 아기가 그 기쁨을 얼마나 많이 살았을까요? 그런데 생활이 빈곤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지쳐 있었을까요? 이제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내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갖고 오라. 그 여인의 말도 정말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다가갔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분명히 엘리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아요. 그런데 당장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또 담대하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 뭐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먹고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런데 한 가지 할 것이 있어. 뭐예요?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죽으라가 아니죠.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엘리야가 알았어요. 정말 죽을 각오로 이것이 마지막 음식이 마지막 음식이라고 생각되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목매어서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강하게 얘기하죠. 그렇게 마음대로 할 것이지만 먼저는 그 떡을 내게로 만들고 와서 내가 먹고 그
그 후에 너와 내 자식을,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뭐예요? 다음 후속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다음 후속을 위해서, 다음 후속이 있으니까 너는 기대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감,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시간이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시간. 자신의 모든 삶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때마침 엘리야가 그에게 찾아왔던 사건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어떤 삶이 확 바뀐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인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기 전까지 너의 기름병과 너의 밀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할 거야. 없어지지 아니할 거야. 무엇을 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했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너의 그 마지막 하나를, 그것을 나를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이 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사람이 순종한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누가 말했고 누가 순종했느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르밧 과부, 그 여인의 어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행복한 날들이었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또 생깁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앓다가 죽습니다. 정말 자녀가 없다가 생겼는데 생긴 그 자녀로 인해서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여인, 근데 그 여인에게 다시 한 번 더 슬픔이 찾아옵니다. 이 정도 되면 분명히 사람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말로는 병주고 약주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 번 더 하십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솔직한 것, 그것도 중요하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 마음이 좀 이렇습니다. 이것을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분명히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슬픈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왜 내 죄를 생각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이 옴으로 인해서 내 아들이 죽은 것 같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 본문 말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말이 됩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십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아들이 살아나죠.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을 그 기도도 들으십니다. 하나님, 이 원통함을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 아기가 얼마나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린 나이겠죠. 그러니까 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아기에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살리는 기적. 그 기적을 그 사르밧 과부가 맛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저도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한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가끔 부도수표를 너무 많이 날리는 거, 실없는 소리라 그랬겠죠. 무게 없는 말, 신실하지 않는 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이미지, 신뢰도 이러한 것들이 땅에 떨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줬을 때에 그 말이 그에게 힘이 되느냐 그런 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전화 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가정 환경 모든 것들이 다 힘들었던 친구입니다. 지금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환경들이 바뀌었습니다. 엄마의 어떤 생각도 말도 바뀌고 이 친구의 말도 언행도 많이 바뀌었던 걸 느낍니다. 그래서 한번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나, 자기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많이 바뀔 줄은 몰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갈등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이전에는 이렇게 너는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할 애야라고 생각했는데 부정적으로 어머니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어떤 사건들, 이러한 것들을 그가 보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것에 좀 순종하려고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수능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낙담할 때가, 시험을 보면 어떨 땐 점수가 좋게 나오지만 어떨 땐 점수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낙심돼 갖고 전화합니다. 목사님 이러는데 마음이 이러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또 이야기를 또 해주죠. 한 번 전화기 한 번 잡으면 30-40분은 기본이에요. 그 아이가 아니죠. 이제 청년이죠. 하나님, 부모의 기대감 가운데 부모에게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신이 한 걸음 순종하는 것,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그 아이 가운데 만남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야, 한번 교회 놀러 와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가 다 끝날 때쯤에 놀러 왔어. 그래서 오후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수그러들고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전역하는 걸 봤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역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야, 주부한장 주면서 전화해, 이거 내 번호야 그러고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관계를 가지고 대화를 해나가는데, 우리의 입의 말, 하나님은 분명히 권세를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그 입의 말로 인해서 사르밧 과부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알았다라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살아갑니다. 아, 저 사람은 교인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독교인이야. 그런 것도 좋지만 저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어.
저 사람의 말에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시대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 전도도 하고 병도 고쳐주기 위함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하루도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영향력 있는 어떤 말과 영향력 있는 어떤 행동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진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셨던, 아합에게 보내셨던 것 같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여 이곳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